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침묵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2023년 올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동성 간의 연애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간의 연애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말했던 사람이 51%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50%를 넘긴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갈수록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을 인정하고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불러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죄인 또 다른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우상 숭배 말고 또 다른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직결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심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오롯이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진 사람들, 그들이 결국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죄인들은 남녀 간의 관계를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해진 이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이 바로 정해진 이치, 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쾌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성욕과 성적 쾌락은 나쁜 게 아니라 부부된 사람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그 은밀한 기쁨이자 은밀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죄인들은 순리로 써야 될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영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냐라는 논쟁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만약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선천적인지 혹은 후천적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 쾌락이 있으면 탐닉하는 것, 남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건 모두 선천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과식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그걸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배우자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멋지고 예쁜 사람,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랑 결혼한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처음 보는 이성에게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천적으로 사람이 처음 보는 이성에게 끌린다 할지라도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망가졌지만 그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 맞서서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선천적이었다고 포장하고 아무리 둘러대도 결국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은 타고난 나의 죄성, 즉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야. 결국에는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그게 후천적이냐,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논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인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굳이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굳이나 하려고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이게 죄구나. 내가 행했지만 이게 나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기만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대표적인 죄악으로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죄악들은 상상 이상으로 아주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비참한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행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이 죄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남녀 간의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그런 일을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비밀로 숨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 영화 보면 막 물레방앗간에서 사람이 없는 야심한 시간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연애를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죄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었구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붙이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이제 갈수록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조차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죄가 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쁜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